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 7장입니다. 오늘 미가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모임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배 시작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걱정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맑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해요. 가슴도 뜨겁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가가 탄식합니다. 재앙이로다. 참 큰일 났다. 망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어요. 먹을 무화과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없다지요. 결핍, 부족, 없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없음의 어려움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사모하는 것들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사모하는 진급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성공이,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물질과 건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참 탄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미가가 처한 상황 보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봤더니 더 탄식할 것뿐입니다. 2절을 봤더니 경건한 자는 세상에서 끊어졌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도 사람들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물로 원래 뭘 잡아야 되죠?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사람을 낚으려고 합니다. 요새 이걸 보고 피싱이라 그러죠. 보이스 피싱. 미가 시대에 됐었습니다. 사람을 낚았습니다. 3절을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합니다. 한 손이라도 선을 행하면 좋은데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요. 세상의 지도자와 재판관, 권세자도 뇌물을 구하며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서로 결합합니다. 정치권을 봐도 실망스럽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내 삶을 봐도 없고, 교회를 봐도 경건한 자가 없고, 정치권을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냉소주의자가 됩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며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아내와 남편에게도 입의 문을 지켜야 된다.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적하는 상황. 결국 환경을 보니까 낙심스럽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냉소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우리 입술에서 아이고 참 세상이 왜 이러냐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한번 계속 보십시오. 그 뉴스를 한 10분만 보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요, 답답해집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 언론, 종교계 마음이 답답할 것밖에 없습니다. 미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된 미가서 7장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논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면서 시작해서 20절까지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시리라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아니 분명히 탄식으로 시작된 미가서 7장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전환점이 어딘가를 가만히 봤더니 7절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 탄식이었는데 7절에서 한 가지 전환점이 있는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을 하고 나서 완전히 미가서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질 리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지도자들이 정의롭게 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면 미가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6절까지 그는 돌아가는 세상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눈을 들어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그의 입술의 고백도 바뀝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후반부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환경이 어두울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9절도 보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그는 원하건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8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힘 빠지고 비판적이 되고 불평하게 되고 냉소주의자, 허무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모으는데 이게 참 걱정이 돼요. 이 어린 아이들이 앉아는 있는데 목사님도 설교 어렵다고 할까 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다 어리지만 슈퍼맨 알아요? 슈퍼맨 이렇게 생긴 슈퍼맨. 제가 참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요. 이 슈퍼맨이 말 그대로 슈퍼맨이야. 이제 집중하는 거 봐, 애들이. 이 슈퍼맨이 굉장히 강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혹시 영화를 직접 보셨어요? 만화를 보셨어요? 슈퍼맨에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립토나이트라는 물질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생긴. 이 크립토나이트만 보면 슈퍼맨이 무력해집니다. 그거 아세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화를 가져서 보세요. 이렇게 돼요. 슈퍼맨이 크립토나이트만 보면 와 이럽니다. 이 만화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슈퍼맨이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슈퍼맨보다 더한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맨이 더 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세요? 우리는 슈퍼맨보다 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슈퍼맨이 크립토나이트 앞에 서면 약해지듯이 우리도 현실을 보면, 우리를 둘러싼 문제만 보면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게 무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크립토나이트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크리스찬들은 약해집니다.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아까 슈퍼맨도, 다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이거 안 보고 하늘로 날아가면 이렇게 얼굴 보세요.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를 보는데 시간 너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혼란스러운 경제, 혼란스러운 사회를 분석하는데 시간 많이 뺏길 이유가 없어요. 보면 볼수록 답답합니다.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환경 볼 때, 물 볼 때, 바다와 파도를 볼 때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볼 때 그런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 온갖 풍파를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원하건대.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알기 전에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건데 미가서 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7장에서 미가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미가서 6장에 먼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가서 7장에서 미가가 자기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미가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미가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미가에게 원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6장에서 미가가 하나님의 소원을 안 다음에 7장에서 미가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의 소원의 목록, 위시리스트를 알려드리기에 바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를 원합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통 미가 7장에 나오는 원하건대 나의 소원만 알려드리기에 바쁩니다. 우리에게 미가서 6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6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을 지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구별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기를 원해요. 그 거룩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금요일날 시간을 구별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가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건대 그의 소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것을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자기가 정욕대로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도 이것입니다.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미가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바산과 길르앗은 푸른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그때를 추억하며 다시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있지 않고 갈멜 속 삼림에 거주합니다. 양떼가 삼림에 거주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 간 거잖아요. 하나님 다시 우리를 목초지로 주님의 인도 가운데 두소서.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주님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팡이는 양떼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저기로 가라. 두 번째,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는 양떼를 보호해주는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양떼가 잘못 갔을 때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막대기, 매가 되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사랑의 표시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됐을 때 책망해 주기도 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팡이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는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의 지팡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를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가 잘못 살려고 할 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좀 젊어가지고 이게 좀 부드러움이 모자란대요. 책망하는 설교는 되게 많은데 그렇게 위로하는 설교가 좀 적대요. 그런가요? 특별히 요새 선지자 열전 맨날 회개하라고만 해가지고 좀 얼마 안 남았어요. 좀 기다리세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을 듣고 진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해야지 했는데 이게 제 사랑의 표시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진짜 주의 종들은 원래 말씀의 지팡이로 다 책망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세상의 헤롯한테요 대놓고 당신 잘못했다 그래요. 아멘.
사도 바울이 벨릭스를 만나요. 벨릭스.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건데 24장에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유력한 정치인. 우리나라로 치면 교회에 국회의원 하나가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설교합니다. 심판을 초장에 당신 회개하면 망한다 이래 버립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잘못 걸어가고 있어요. 좀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옆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 그렇게 가다가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지팡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양떼는 푸른 초장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양떼가 세상에 삼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됐어요. 목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망하게 됐습니다. 미가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찬양함으로 그의 모든 예언을 마칩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가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찬양함으로 예언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할렐루야.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룬이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과도 주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가가 근데 말하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핵심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입니다. 이 밤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지은 죄,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창피한 그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는 용서받은 자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이 밤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선이 중요성. 여러분, 환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영적 크립토나이트입니다. 내가 슈퍼맨입니다. 아이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슈퍼맨보다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크립토나이트에 노출되면, 현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약해집니다. 시선을 그 세상을 향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목자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오네. 주님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낙심했던 영혼이 힘을 얻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영혼들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밤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슈퍼 멤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만 아래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여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헛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 중에 계시며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 바라보라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밤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물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